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고,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골로새서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그동안 나눴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종이를 꺼내셔서 이름을 적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이따 나갈 때 제출하시면 채점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골로새서 1장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썼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방문해서 전도를 해서 생긴 교회에 쓴 편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봤던 일꾼의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꾼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현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어떤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1장의 내용은 4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 바울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바울. 처음으로 바울이 했던 것은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 제목 3가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왔던 모든 형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킨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기도 후에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 기도를 드렸습니다. 4가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해달라라고 부탁한 바울의 기도, 계속해서 드렸던 기도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2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3번째로는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소서라고 했고, 마지막 4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기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여러 가지 말씀 기억나시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다 로 시작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땠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그리고 미래에는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소망 가운데 굳게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골로새 성도, 마지막이 뭐죠? 바울.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24절에 나는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의, 내, 이렇게 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24절에서 29절은 확실히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바울이 했던 고백, 그리고 바울의 사명, 그리고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일을 한 목적,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가 또 각각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24절에 바울이 한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과연 어떤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적어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말한 괴로움, 이 괴로움이 어떤 종류의 괴로움을 말하는가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그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허리 디스크를 조금 앓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 디스크가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런 괴로움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 유평교회 성도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받고 있는 괴로움인가요? 아니죠. 제가 관리 못해서 받고 있는 괴로움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이, 고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한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받은 괴로움은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죠?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어디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이 편지 뒷부분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당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짧게 말하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은 그냥 여러 가지, 허리 디스크나 두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일반적인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당시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내가 당한 고난이 이렇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닥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사실은 안 죽어서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마을에 들어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줄였고요. 목말랐고 또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괴로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썼을까? 왜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요. 이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힌트는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말고 또 무엇을 위하여라는 기록이 24절에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와 예수님은 지금 몸과 머리로서 하나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는 골로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둘은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의 연합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로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붙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고난들 외에 내가 또 당하는 괴로움이 있으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게 눌리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도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교회가 지금 잘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장부터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제안들, 조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많은 염려들이나 눌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 그럼 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남겨둔 고난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해서 바울이 메꿔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톤을 보시면 벌써 아시죠? 아니다라는 게 분명할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주님께서 충분히 받으신 고난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다 정리하면 24절의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그분을 증언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며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24절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별로 마음에 큰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바울 얘기지. 바울은 사도니까 그 사람은 돌 맞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매 맞고 굶주리고 바울은 그걸 자기가 선택했고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나랑은 좀 다른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바울처럼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복음성화 가사 중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 가서 돌에 좀 맞아보고 싶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싶다. 이렇게 감옥에도 몇 번 갇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건 좀 저 멀리 어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얘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 24절의 고백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괴로움을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칠 때쯤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저 사람 삶에 고난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저주의 기도 말고요. 무슨 고난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5절부터 이후에 말하는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전할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의 사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감수해야 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 기쁨으로 자기 삶에 채워 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유대의 교회에 완전히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의 전통과 그 가르침을 따랐냐 하면 이 유대인에 반대하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자처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이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가 세우신 종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은 3번 정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명을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다메섹에 바울이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두려고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호련히 어떤 강렬한 빛이 나타나서 바울을 비췄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음성으로 이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죠. 누구십니까? 대답이 어땠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직접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겠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확실하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에 많은 고난들을 일부러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다가오는 고난들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명감에 투철했는지 이 바울이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생겼는데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gat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만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사명감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거기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고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끌어안으면서 이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저처럼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사명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저랑 여러분은 받은 사명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에 맞춰서 대사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 다음 제자들을 세웠고요. 그 다음 제자들은 또 그 다음 제자들을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온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유평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이 유평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고향과 가족들을 버리고 이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풍토병도 있을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우울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괴로움들을 그들이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뿌렸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오늘날의 유평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이 있고, 교회생활이 있는데 이 사명도 같이 해야 돼라고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이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시면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내들아 라고 나옵니다. 가정생활 얘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의 사명은 가정 안에서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도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볼까요?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을 다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의 일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눈에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지만 갔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쉽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하는 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막연히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명을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모두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한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 나는 받은 사명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좀 열애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님 나는 특별히 넌 안 해도 돼 라고 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또 영향력은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사명 다 했다라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이 가정에서 사명감을 다 불태워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 오늘은 어떤 찬양을 부를까, 오늘 애찬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성도에게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린 사명감을 떠올리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사도로서 받은 사명이지만 우리도 유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사명감 때문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거기에 깊이 빠져들었던, 자기 자신이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몇 분이 고개를 딱 드세요. 이렇게 딴 거 하시다가 고개를,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우리 비밀 얘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파했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감추어졌었던 그러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방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집 앞에 그냥 소 같은 거 이렇게 바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과 같은 은혜를 약간 2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전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 즉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말하는데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럽다, 풍성하다, 영광의 소망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요,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파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여러 번 전파하고요. 이 자리에서도 막 경고하기도 하고 주님 오시면 다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믿는 분들에게는 따라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전파하고 증언해야 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아파서 깨고 잘 때까지 아프고 계속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엄청난 약 상자를 주면서 요 약을 한 방울만 먹으면 디스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뼈가 척추가 완전 아기 척추면 안 되겠다. 아주 건장한 사람의 척추가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약 한 방울만 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사명을 주겠는데 당신이 먹고 완치가 되면 이 세상에 아픈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고치십시오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게 뭐가 이런 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한 방울 먹었더니 진짜 온 몸이 새로워지고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몸으로 건강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약을 들고 한국 병원을 가겠죠. 뭐 한림대병원도 가고 여러 병원들을 가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약을 전달하겠습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뭐 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꼭 드셔야 됩니다. 이거면 정말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아팠는데 진짜 이렇게 확실히 나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환자들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제 약을 막 던지고 저를 막 때리고 돌을 던지고 막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고난을 감수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로 저 사람들을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주받을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거기에 소홀히 하고 또 나태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한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 많은 피조물이 이 만물의 머리 되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거의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을 때 자리에 앉아서 좋으네, 이겼네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점프하고 막 너무 신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막 쉬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 지금 가정의 부채를 지금 단번에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춤을 추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양자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상속받게 되었다. 뭐 지금의 아버지에게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뭐 삼성이 이제 내 거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이 기쁨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이 그만큼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래보다 많은 죄가 단번에 아들의 피로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형제의 천국의 노래를 인용하자면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서 눈물이 많은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알고 얻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난을 삶에 채워 넣으면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영혼에게 다시 한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계속해서 참석하고 교제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정말 모든 수단과 방편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무리 캐곡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보화가 가득 찬 그러한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자기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 넣겠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몸된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28절과 29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나에서 우리로 갑자기 이 주어를 바꿨는데요. 이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에바브라 또 복음의 일꾼들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전파했냐면 각 개인마다 다 전파를 했습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전파를 했는데, 이 권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여기 모든 지혜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 모든 교리들을 친절하게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 일은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분명한데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지난주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각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 성도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위해서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복음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권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자라게 하는 도구로서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들만 이런 일을 하나요? 일꾼들만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일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 혹은 목사들을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여러분 형제 자매를 권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각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사춘기 혹은 방황기를 맞이하는 형제 자매가 눈에 보이실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인데 옆에를 보시면 지금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보일지 모릅니다. 머리는 지금 어딘가를 떠나 있는, 애찬으로 가 있는, 벌써 1층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릅니다. 거의 비슷하게 앉으시니까 이 사람 좀 매주 그런 것 같네, 이 사람은 매주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좀 느껴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권하고 바로 잡아주고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됩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괴로움이겠죠. 고난이겠죠. 그것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이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갈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럴 거다,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게 그걸 다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서 서로 세워주고 온전히 붙들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안 형제가 어떤 영화 시사회, 교회 오빠라는 영화 시사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여기 새 장로와 함께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편은 대장암 그리고 아내는 혈액암이 걸린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러한 암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장면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사회 때 갔더니 휴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조그만 휴지를 나눠줘서 다 울으라고 하는 거구나, 울라고 만든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편으로 제가 조금 약간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 수많은 암투병을 하면서 산에 등산하면서 또 쓰러졌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병원에서 기다리고 결과가 어떨까 막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저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 기분 나도 알지,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많이 울컥울컥 하기도 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정말 참기 힘들었던, 그래서 거의 울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남편 이관희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소천을 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고, 아내가 옆에서 이제 오빠 정말 멋있었어,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었어,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막 옆에서 말을 해주는데, 그러고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말이 제가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빠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그런데 나 이제 조금만 울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남편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막 참아왔던 것들을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 다 쏟아붓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조금만 울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확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참 수고롭고 힘듭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지만 그것을 증언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이제 좀 울게요 라고 말하게 될 거고요. 그때 예수님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음을 다 멈추면,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난을 채워 넣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기쁨의 삶,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딸과 또 아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